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녀의 비유를 통해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과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2장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비교가 되는 점이 있다라면, 에스겔서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가장 주된 원인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에스겔서 23장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더더군다나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두 자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하는 것은 곧 언약 관계를 깨뜨린 배반이고 배신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제 본문은 오홀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었던 오홀리바 곧 예루살렘이 언니였던 오홀라 곧 사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홀라가 연모하였던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과 연모하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집트까지도 그가 연모하였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 앞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오홀리바를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자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 모든 갈대아 사람들,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이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방에서 모여서 24절에 보면 대적해서 사방에 포진하고 너희를 자기의 방식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질투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버젓이 신랑이 있는데 버젓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것을 바라보는, 다른 배우자와 연애한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배우자의 심정은 뭐 질투심에 휩싸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벨론과 주종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때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와 다시 이 동맹 관계를 맺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남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질투를 하나님의 질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오홀라도 그렇고 오홀리바도 그렇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신뢰와 의지라는 표현보다는 연모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연모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사마리아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아시리아의 힘이, 바벨론의 힘과 군사력이 자신들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엄청난 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자신들의 나라를 존속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과 손잡았죠. 그러나 그들이 준 것은 평안함도 아니고 안정감도 아니고 결국에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붙들었던 이 세상의 힘이 이 그들을 향한 심판의 채찍이고 심판의 몽둥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이 붙드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만 같고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가져다 줄 것만 같지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심판의 칼날로 다가오는 것이고 심판의 몽둥이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처음에는 인생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돈이 그 내가 사랑하던 그 돈이 탐욕을 가져다 주고 분열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타락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재정뿐만 아니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즐길 권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들과 그 쾌락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결국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가정은 파탄나고 부부관계는 깨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부분들을 파괴하는 심판의 도구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뭐 미디어에 중독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성적인 부분에 중독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우리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스물스물 이렇게 스며드는 것들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져 가는 과정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붙들고 계속 동영상을 검색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고 그냥 멍해지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러기도 하는데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 두 개 동영상 쇼츠를 보다가 그냥 웃다가 시간을 보면 30분이 훌쩍 지나가고 40분이 훌쩍 지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타오바오의 항목도 그냥 검색하다 보면 그냥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는 나는 중독이라고 여기진 않지만 그게 중독의 전초 증상인 거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내 시간이 빠져나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거 내 권리고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고 내 재정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고 내 에너지를 그렇게 쏟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즐길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까지도 지배당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놓여져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연모하여서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건강한 하나님의 영향력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는 그런 존재, 그런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쭉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쭉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자 31절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니의 길을 뒤따라갔으니 내가 내 손에 그녀의 잔을 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크고 깊은 내 언니의 잔을 내가 들이키고 많이 담을 수 있는 그 큰 잔이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공포와 황폐함이 담긴 잔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이미지를 쓸 때 이 잔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31절에 나오는 그녀의 잔, 곧 언니 오홀라의 잔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멸망시킨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담겨 있는 그 잔인 거죠. 그래서 33절에 공포와 황폐함이 담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붙들었습니다. 바벨론이 줄 그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서 바벨론을 사랑하였죠. 그러나 결국 그 세상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파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붙드는 잔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진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할 때 우리가 마시는 잔은요, 축배의 잔이 아니고 기쁨의 잔이 아니고 파멸과 조롱과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은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하나님을 연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거기서 말하는 잔도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반드시 임해야 되는 모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죽음의 잔, 심판의 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의 잔, 그 잔을 하나님께서 옮겨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잔은 누구의 잔입니까? 그건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잔이잖아요. 원래 죄로 인하여서 심판당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마셔야만 하는 공포와 황폐함에 담긴 잔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잔인 거예요. 근데 그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잔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그 잔으로 바뀌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들어야 될 잔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어떤 잔을 우리에게 붙들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마치 그냥 이 잔을 마시면 너의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뀔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잔을 마시는 그 순간 우리는 파멸과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시신 그 잔은, 그 잔을 바라보고 그 잔을 생각할 때 굉장히 볼품없이 보이고 그 잔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떠한 가치도 없을 것 같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잔은,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달콤하게 포장하여서 우리를 멸망과 심판으로, 황폐함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이 주는 잔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잔,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신 심판의 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을 우리는 마시고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달콤한 잔을 붙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잔이,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가 언니의 잔을 마셔라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찬 가운데 거룩한 만찬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는 은혜의 언약으로 바뀌신 그 잔을 오늘 우리는 마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물론 불편하지요. 돈이 조금 부족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대로 양육하기보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사람들의 지시와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 속에서 정말 정직과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한다라는 건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고, 또한 손해를 받을 수도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한 입만 대라고, 한 모금만 마시라고. 그러면 너의 인생에 고통도 있게 될 것이고, 슬픔도 있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것이고, 인정할 것이고, 너 자신의 성취감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 자신에 만족하게 될 거라고. 그러나 마시는 그 순간 우리는 중독돼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있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잔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세상의 잔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잔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잔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